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우물가의 여인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제가 대학생 때 열심히 불렀으니까 한 50년 된 찬양인데 CCC에서 찬양하면서 여전히 젊을 때에 지구본을 안고 주여 이 지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이미 목회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 동안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디아스포라 한인 이민교회 사명이란 주제를 가지고 전국대회와 총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또 가서 우리 큰애 둘이 그곳에 있어서 좋은 교제도 있었고, 또 이렇게 꼭 제가 이 NCKPC 총회를 삼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딱 모이면 50개 주의 상황이 딱 파악이 돼요. 전국 알래스카, 하와이, 저기 뉴욕, 시카고, 아틀란타 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그동안 각 교회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들 이민교회는 아픔과 기쁨이 있지만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약화되는 부분들, 특별히 매 총회 때마다 지난 1년 동안 소천하신 목사님과 사모님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년은 10분이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장수하시는데 사모님들은 70대예요. 여러분들 사모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70대 중반에 소천한 사모님 3분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은 80대 중반인데 장수하신 분들은 90대도 많이 계시고, 우리 가까이 하시는 이승만 목사님도 금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동병상련이라서 그렇게 만나면 반갑고 또 많은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은 무슨 날이죠? 6월 25일 분단 65주년을 맞이하여 이번에 특별히 워싱턴 DC에서 모였던 것은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우리 한국 참전 기념비 앞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통곡의 기도를 하며 속히 대한민국 땅에 평화 통일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무슨 날이래요? Father's Day래요. 많은 분들이 오늘이 아버지 날이야 모르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 갈렙 선교에서 불쌍한 파더들을 위해서 골프대회를 개최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친교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 모처도 쭉 가셔서 같이 즐거운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기도했던 것은 6월 말 되면 미국 대법원에서 수프림 코트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판정이 내리게 됩니다. 벌써 미국 50개 주에서 37개 주가 동성을 인정하는 그런 추세 속에서 9개 판사들, 대법원 판사는 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스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평생 선언이, 신앙의 양심이 그들의 이 땅의 정의를 세우는데 과연 어떤 정의를 세울 것인지, 이 시대 정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과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렸던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30년 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를 통하여 어두운 흑암의 땅,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파했던 우리 어머니 처치했던 우리 PCUSA, 그 안에 속한 우리 한인 이민 교회 공동체는 교단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하여 많은 고뇌와 번민과 당혹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성경에 세워진 청교도의 신앙에 세워진 이 미국 땅이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이러한 문화적인 타락 속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얼마나 빨리, 그러나 좋은 방향이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결혼입니다. 성경적인 말씀의 결혼은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요즘 결혼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결혼은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컴패니언십을 찾고자 하는 그런 과정으로 결혼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고 가정과 결혼의 신성과 거룩함을 지키고자 저희들에게는 쉽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단 내의 한인 교회들이 공동체로 총회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NCKPC, 그래서 내셔널 카운슬 오브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약자로 총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실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총회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또 같은 한국 기장이나 합동이나 통합측 또 해외 한인 장로교 협회나 일본에 있는 그런 한국 제1 기독교 연합 총회와 위상을 맞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총회로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 헌법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총회적인 헌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모여서 NCKPC에 속한 목사와 당회는 동성 결혼 예식을 집례하지 않을 것이며 거룩한 성전을 절대로 빌려주지 않겠다는 행동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는 결혼의 정의가 세속의 타락한 문화의 흐름과 그리고 대중적인 여론을 초월하는 절대적이고 신성한 권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동성의 행위와 동성 결혼을 인권과 정의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세대를 철저히 개탄을 합니다. 우리는 동성의 경향을 갖고 고면한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돌봄과 복음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물질주의, 이기주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한 현상이 바로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6명 승객 중 304명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처럼 발생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함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메르스라는 중동 발발 호흡기 질환으로 한국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며칠 전 이곳 우리 찬양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찰선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신성한 그 장소에 들어가서 총으로 9명을 죽이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인종차별의 그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지 미국 땅에서만 인종차별 아픔이 있겠습니까? 전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인들만큼 차별을 많이 당하면서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3년 전 미국 와가지고 제일 새롭게 느꼈던 것이 정말 우리가 인종차별을 많이 했던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 우리 옛날 가졌던 크레용에 살색이라는 색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잘 모르세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 피부만이 그것이 스킨 컬러라고 생각했던, 얼마나 편협적이고 내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는가. 지금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세계는 지금 한국 땅으로 모여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공의로운 시각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모든 환경들이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자신들이 그런 인종의 편견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날이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참 오늘 그 목사님의 장례식이 오늘 있어요. AME 처치라고, 제가 메릴랜드 있을 때에도 AME 처치랑 많은 그런 에큐메니컬 운동을 해서 아메리칸 메소디스 조금 이상한 그런 A가 아프리칸입니다. 아프리칸 메소디스트. 그 AME 처치가 미국 전역에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목회자로서 어떤 죽음이 제일 복된 죽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가고 있는데 어린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 아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던 프레이처치 찬양교회 허봉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하고 텍사스에서 같은 그분은 코퍼스 크리스천 어스틴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깝게 지냈고, 우리 진주와 그 예나 딸이 동갑이기 때문에 제가 안아줬던 그런 추억이 있는 똑똑하고 명랑했던 크리스틴 헛. 그가 몇 주 전 주일 새벽에 러커스 대학을 금년에 졸업했어요. 밝고 농담도 잘하고 똑똑했던 그 딸이 괴한의 칼에 16살밖에 안 된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아침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수요일날 장례 예배하는데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이번에 총회 가서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게 변하는 아이시스와 종교 문제와 인종차별과 범죄와 자연재해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충격적인 급하게 변화되는 이런 환경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의, 우리 역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위정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라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는 단수로 쓰였고 듣는 자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옛날에는 양피지 성경이 너무 귀해서요, 성경은 회당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읽으면 모든 사람은 들었고, 물론 성경이 비싸서 가질 수도 없었지만 다들 또 글을 몰라서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황배를 숭배하지 않으면 잡아다 죽이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장본인은 네로, 크레이지 니로에 의하여 이러한 박해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네로는 이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시를 다시 새롭게 헬레니즘적인 예술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안목으로 보니까 로마시가 미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질렀습니다. 로마의 14지스리 가운데 10개가 불로 타는, 일주일 동안 불에 타는, 사람들이 불을 끄다가 내려가시겠다는 얘기들이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네로의 궁전으로 사람들이 폭도가 돼서 달려가자 사태를 알아차린 네로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아니다. 로마실에 불을 지른 것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화제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살해했는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했고 십자가에 죽게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매달고 몸에 기름을 뿌린 다음에 거기에 불을 붙여서 화양을 시키되 바로의 궁전을 인간의 불타는 그것을 가로등으로 사용했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일본 제1한국기독교 초장이 참석해서 일본의 상황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망발로 인하여
극우파의 망동한 행동을 인하여 경제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사회적인 혼란을, 이 모든 비난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래서 한인 사업자나 통포들이 테러를 당하고 있고, 장사는 그런 데 가서 한국 가라고, 그렇게 정말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구촌화 시대에서 망발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리고 많이 우리 통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통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1923년 우리가 간또 대지진, 관동 대지진 알고 있는 이 간또 대지진, 수많은 사상자와 전국이 어수선한 틈을 위정자들이 어떻게 전화위복을 할까?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통국물 타서 일본 사람들을 죽인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6,500명의 조선인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재발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세속주의, 세상주의, 오직 자기만의 행복이 극도의 이기심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과 안일 따라 살아가는, 여전히 사사주의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끝까지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카이로스로 종말의 시간입니다. 작정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분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임을 2주 전 수요 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초림으로 완성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자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제속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믿음에 교제할 수 있는 천국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사역은, 물론 그분은 처음부터 왕이셨지만 구름 타고 천사장 나팔 하나님께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서 왕된 사명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왕권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서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꼭 성경을 가져서 읽어보시도록, 화면에 띄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한 절만 더 읽어보실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맡아주는, 주인께서 맡겨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깨달아서 창직의 직분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목회자인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아버지께 충성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의 양식을 삶의 예배를 통하여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꼭 필요한 물건이 선생님 가지고 계셔서 제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살짝 들어갔다가 잠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가 가깝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의 그런 권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건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는 초대 교인들도 금방 내일 모레 오실 걸로 알았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이 10일 만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법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어찌 보면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코다 작정하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악이 횡행하고 세상의 어둠에 빠지는 취약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가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0만의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이번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또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어떻게 같은 인간이 저렇게 200만을 줄이고, 또 아우슈비츠 그 독가스실에서 사람을 죽이는 공장을 만들어서 300만이 넘는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었을까? 투합 600만이라고 하는 그런 제노사이드, 인류에게 있어서는 안 될 단어가 탄생되는 그런 역사적 비극. 수많은 한국의 백성들이 일제압자에서 징용되고 정신대로서 순환을 당하고, 수백만의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수만 명의 10만 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10만이 넘는 탈북자들이 중국 땅과 러시아 지역과 만주 지역에서 인권 유리를 당하는 참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도 중단되었던 것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도저히 양심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나 혼자 이렇게 신앙 양심을 지킨다고 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좋으면 남아있고 나쁘면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라도 꿋꿋이 부러진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스탈린은 굶어 죽으라고, 이 사람들이 사할린 그쪽에 있었다가는 폭동을 일으킬지 몰라서 야밤에 그 수십만의 우리 선배들을 죽으라고 사할린에서 기차로 수개월을 이동을 시켜서 저기 중앙아시아로 이동을 시켰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지 죽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안 죽었어요.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2세, 3세, 4세를 이루면서 그들이 여전히, 우리 선교사들이 갔을 때요, 정말 위대한 그 지역 정치, 경제, 문화의 우수한 고려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두보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1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있어서 제일 많이 퍼지고 가는 곳마다
공부를 잘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강한지요. 절대로 남 밑에 못 있어요. 꼭 구멍가게라도 사장을 해야 되고, 호칭도 다 사장님이고, 하도 사장이 말고 요즘 회장님이에요. 그 차가운 알라스카 제일 북쪽에도 식당이 2군데 있는데 한국 사람이 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사우디 가서도 살아남고, 그러다 보니 이번 메르스도 온 것도 사우디 가서 상담하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런 모든 것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깨달을 때만이 이 시대의 온 열방을 우리가 통합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시간은 더욱더 빨리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의 세력을 통하여 정말 인간의 지약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많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것, 탐욕된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천벌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유황불에 지옥에 땔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나 히로히토나 크메르루즈나 김일성과 김정은 이렇게 치약의 역사 이상 3대에 걸쳐서 독재, 공산, 세습했던 정권은 없습니다. 참 보면 저는요, 우리 한국민들이 정말 잔인하고 독하구나. 최고 약한 민족도 한국, 북한이고요, 최고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지 한국인도 남한에 있어요. 아주 극과 극을. 그러나 이 모든 역동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면 어떤 트랜스포메이셔널 파워가 될 것인가, 복음의 능력이 통일의 역사를 이룰 때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미국 땅에 살게 하셔서 미제 차 타고 다니고 미제 음식 먹고 우리가 다니는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시기 바랍니다. 많이 퍼지시기 바랍니다. 땅도 많이 사시고요, 영향력 있게 각 분야에 걸쳐서 영향력 있는 직분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지약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 지혜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악의 정체를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문 앞에 가까웠구나,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그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 닥칠 심판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중세 때 유럽에 덮친 흑사병, 1346년에서 1351년 5년 동안에 작게로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시 세계 인구가 5억 명이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스라고 하는 흑사병에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주의 재림이 다 온 건 아닌가, 계시록 말씀을 비춰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재앙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차 임할 대심판의 그림자적인 사건이라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때가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고 상이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죽음은 반응이 없는 시체 아닙니까?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죽었더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죽은 시체, 그것에 뭐가 모인다고 그랬습니까? 독수리가 모입니다. 사탄 마귀의 파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움직인다면, 깨어서 우리가 말씀에 무장될 수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삼킨바 되어서 죽어버릴 때 그곳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가정에 신자가 깨어있으면 그 가정을 지킵니다. 어느 교회라도 믿는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으면, 이제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며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대한 축복이고, 교단을 변화시킬 수 있고, 미국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온 세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악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땅은 분명히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생명 어디 있습니까? 마트에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혀 버리고 만다.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종교인들로 전락해 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믿는 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맛을 잃어버렸을까? 믿음 생활하면 제일 어려운 것은 용서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칼에 맞아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눈치의 칼로 아픔이 있고, 말의 칼로 상처를 입고, 다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목사님 제 상처 많아요, 동의하시는 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상처받으면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독생자이니까 그렇게 거룩한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지신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로 인하여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을 몰라요. 알았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도 아내가 남편에게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 일을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쿨하게, 아이고 뭐 사람이 연애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남자라면 저렇게 마음이 받아들은 날 보니까 행복하겠구나, 결혼했대요. 그런데 언제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칼로 찌르는 거예요. 평생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구나, 칼을 갈고 있었구나. 아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하루 종일 속상해다가 퇴근을 기다렸대요. 여보 잘못했어, 이런 말을 기다렸는데, 아이고 밥만 잘 먹고 TV 열심히 보고 밤에 콜콜콜을 울고 자는데 얼마나 미워. 일주일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라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던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상대방이 기억도 못하는데 왜 혼자 상처받습니까? 착해서 그래요.